경배하세 찬송가 13장 찬양 드리심으로 10월 11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같이 신앙을 고백해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감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500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엄이긴 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근시엄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승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 올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10월 둘째 주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유로 나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배의 갈급함으로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전과는 다른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편을 나누어 싸우고 자신들과 조금만 다르면 헐뜯고 손가락질하는 죄악도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지금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상황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알고 기도 생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양떼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하나님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베푸셔서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또한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 못할 고통을 안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문제, 배우자 및 가족들의 문제로 인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손길을 내리사 모든 고통과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성도 간의 교제가 부족해진 가운데 있사오니 서로 자주 연락하고 함께 중보기도하며 이 위기를 회복의 기회로 극복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아직은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147쪽입니다. 신약성경 147쪽 요한복음 4장 13절로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여 감사히 받겠습니다. 우리 우리 모든 성경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르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또 28절부터 30절까지 그 뒤에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서로 정답게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죠? 우리가 대표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은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왔든지 뭔 어떤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어떤 전염병이 올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병이 오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어진 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갈 때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주는 물 생수를 마셔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주는 물 생수를 마셔라.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제목을 땄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중에 중요한 골자만을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전부를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할 구원의 진리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에 이 여인은 복음에 대한 진리를 하나도 알지를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네가 왜 복음의 진리를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은 미심쩍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신앙은 그렇게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맨 처음에 믿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고 누구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또 아니면 그냥 교회 나가자 해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이 여인은 처음에는 미심쩍게 생각했어요. 그런 나중에는 확실하게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정말 내가 믿어야 할 그런 대상이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은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왔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여러 가지 뭐 나쁜 짓, 세상에서 나쁜 짓만 하다가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좋은 일도 뭐 많이도 하셨겠지만은 하여튼 이런저런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약간 어떻게 나왔어도 괜찮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얻고 기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인데 이 여인은 생수를 예수님께 구하게 되고 생수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인생의 갈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인생의 갈증이 있다는 거죠. 벌컥벌컥 물을 마셔보지만은 그 물은 바닷물과 같아서 갈증을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해결됐겠지. 그런데 뭐 해결된 건 며칠뿐이지 또 다시 또 다른 문제가 또 대두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여 이 생수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여러 가지 어렵다 그럽니다. 물론 뭐 각자 다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 어렵다고 그래요. 이러한 때에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돼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특별히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한번 따라하죠.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앞에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지금 통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바로 이 여인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가 찾아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도 이 여인을 찾아서 우물가에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육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오자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라 그래요. 앞에도 나오겠지만은 죄가 많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한낮에, 여기 6시 그러면 거기다가 6을 더하라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에다가,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이다. 그러니까 난 12시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여인은 이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데 물까지 달라고 하니까 의아해가지고 이 여인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째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니, 여인에게 생수를 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네가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해가 안 되는 요구잖아요. 왜 이 명령을 예수님은 하셨을까? 우리가 의심스러워요. 여러 가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먼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를 하던 골방에 있어서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음부의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창공에 있어도 은밀한 곳에 숨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시는 일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부르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었어요. 처음 남편과 어떤 이유로 이혼을 했는지 서로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5번이나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을 할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거겸해서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 이 사회는 굉장한 살벌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900년, 2000년 전. 그 여자가 가정생활에 실패하고 눈밖에 나면 막바지 길을 걸어야 한다. 이 버림받은 여자가 찾아가는 길은 뻔히 달라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여자 혼자도 얼마나 살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자 혼자서, 이혼한 여자 혼자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든 저 남자든 만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인은 살기 위해서 무서운 고통도 참아야 합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감도 견뎌야 하는 거예요. 결국 갈 때까지 가서 이제는 인생살이에 폐인이 되어서 이 여인은 종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5 남편을 거친
더러운 신분이었어요. 처음에는 뭐 실패할 수도 있겠지. 근데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또 그렇고 5번이나 남편을 다 실패를 한 겁니다. 그녀는 죄를 짓는 여성이 되었어요. 양심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이 여인의 심령을 쿡쿡 찔릅니다. 모든 삶을 찔르는 거예요. 눈동자에는 우수가 깃들어 있고 겉으로는 웃지만은 그 웃음 속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는 이런 여인입니다.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했지 누구도 이 여인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동정하는 그런 사람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여인을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여인이 결혼을 한 번 실패했대. 그러면 동정을 할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까지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여인을 만나면 아마 상대도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을 만날 때 사람에게는 2가지의 태도가 나타난다 그래요. 첫 번째는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 됐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날카롭게 죄를 지적하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2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탄한 삶을 살면서 뚜렷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자기 결백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교만이 눈을 가려 남을 내려다봅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느냐, 그런 인생을 사느냐, 그러면서 상대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와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볼 때마다 나도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나도 저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되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결국은 그 그물에 자기도 걸려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형편과 처지가 안 된 것에 우선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동정할 줄 알아야 된다. 사마리아 여인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의식에 마음이 짓눌려 있습니다. 시원한 생수를 지금 갖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2번째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 누구든지 죄로 인한 자기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자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마 빨리 그 대답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얘기가 빨리 안 나올 것 같아요. 가슴이 덜컹 아마 내려앉았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걸 알지? 그리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을 아마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여인의 가장 가슴 아픈 곳을 찌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인이 가장 말하기 싫고 겉으로 나타내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을 아마 찔른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눈길 앞에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겨우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이 기쁘게 이제 그 대답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왜 남편이 없다는 말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를 시인하고 자기 죄를 회개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확실히 이 여인은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도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먼저 내 자신이 한 주일 동안
사실은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죄를 짓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이고, 그냥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럴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죄는 많습니다. 약간 이렇든 저렇든 간에 겉으로 나타났던 행동이든 마음속으로 짓는 죄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가져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누구나 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주님 앞에는 말해야 돼.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의 태도는 어땠느냐? 그 여인의 죄를 꾸짖으셨느냐? 어떻게 네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꾸짖으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네가 어떤 생활을 했느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질문하진 않았어요. 가는 중에 잡힌 이 여인도 어디서 누가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 시시콜콜하게 주님이 묻질 않아요. 너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죄인인 것만 시인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당신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이것을 일일이 우리 사람이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러시냐, 그냥 그거 정도만 그냥 물어봐야죠. 어디 사시느냐, 누구시냐, 이것만 물어봐야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캐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죄를 죄로 고백할 때 그 죄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의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홀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를 살 수 있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아마 목소리로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기쁘시게 우리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와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죄와 허물들,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예배에 불러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기 전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의인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그냥 인정받은 것이지 실제로 의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죠?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여기 가서 풀 뜯고 싶으면 풀 뜯고, 저기 가서 풀 뜯고 싶으면 풀 뜯고, 여기가 좋으면 좋고 저기가 좋으면 좋고, 내 욕심대로 목적 없이 살았던 그런 아마 처지였지 않았는가. 내가 옳고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가족, 식구, 가족들도 내 마음대로, 또 아니면 가족이 나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내가 좋으면 그냥 좋은 대로 하고 이렇게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씻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 뭔가 죄를 많이 졌나 봐,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이 나 때문에 일어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를 볼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을까.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정치적 상황에 지금 의한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나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시인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큰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정말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주님을 늘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가 지옥에서 받을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었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으면 하나하나 주님 앞에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용서하시니까? 완벽하게 용서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인간 속에는 완전한 용서가 용납됩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 알았어, 내가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 피가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우리의 허물을 못하는 자요? 도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네 죄를 어떻게 한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피뿌림이 있어야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죄가 앗아간 생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의인이 이 의인의 피에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의로운 피를 흘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피가 권능이 있어서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내가 씻으면 좋겠는데 내가 씻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의 피를 다 씻어주셨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인도 다 포용하십니다. 그래서 용서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재론할 필요가 없다.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했노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용서함 받은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 한번 따라하죠. 용서함 받은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재시침 받으면 마귀는 더 이상 괴롭히지를 못해요. 마귀는 항상 죄가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하거든요. 죄를 자꾸만 키우든지 죄를 자꾸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과 죄책감에서 찾아오는 것이 마귀 시험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로는 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오면 되는데 죄 짓고 아이고 어떡하지 뭐 깐다 먹어 뭐 될 대로 되는 거지 뭐 이러면 이것은 마귀 시험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하 내가 누군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제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날아갈 듯한 이런 해방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용서받은 희열에 넘친 거죠.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이니까 그냥 읽고 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 깊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봐야 돼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님과 만났잖아요. 뭐 하러 왔어요? 물길로 왔던 거예요. 난 12시에 아무도 없을 때. 근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사람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하여 정오의 물길로 갔던 이 여인이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왔던 여인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정반대의 이 용서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죄인이다. 이 죄의 짐이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친 거죠. 사람들 보고 만나러서 이제 뭐라고 그러면 와봐라. 예수님께 와봐라. 이리 와봐라. 외칩니다. 완전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던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렇게 외친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은 물도 깊지 않았어요.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생수를 구했지만 그녀는 완전한 생수를 그녀가 원한 생수를 얻지는 못했어요. 맑은 물을 원했지만 그 맑은 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나 예수라는 그 생수를 마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물에서 생수, 실질적으로 먹는 생수를 원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진정한 생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진정한 생수를 마신 거예요.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거죠. 메시아를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육신적인 삶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는 이 코로나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해결된다 할지라도 해결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나오잖아요. 변화를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모습은 자녀가 알고 남편이 압니다. 절대로 못 숨기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은 뭐 오늘 같은 날 교회를 나가느냐 집에서 뭐 인터넷이나 듣고 그러지 또 아니면 무슨 뭐 이런 시대에 무슨 뭐 교회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제는 하나님이 아시고 할렐루야 자녀가 알고 우리 남편들이 안단 말이에요. 우리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졌다는 거죠. 놀라운 생명입니다. 생수의 어떤 놀라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매일같이 넘쳐나는 기쁨이 있습니까? 이는 예수님을 소유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죄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로 행실로 순간순간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는 범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순간순간 그럴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고백하죠.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이 죄인으로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항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다하는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고백하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그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죄 많고 홀 많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사오니 언제나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매할 본분 삼았도다. 아멘.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후렴 다시 한번.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은 주님께서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물들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김정덕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유상민 목사, 김정전 의사 11조 예물 드렸고요. 김정덕 권사님, 이민호 부형님, 현명순 권사님, 김동원 부형님도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김정덕 권사, 이민호 부형님, 임하나 이슬이 선교 예물 드렸고요. 한정현이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김정덕 권사님, 이민호 부형님, 윤승희 안수 집사, 김나영 집사,
차량헌금 유상민 목사, 김정전 의사, 윤승희 한수 집사, 김나영 집사, 김정덕 권사님, 이민호 부형님, 한충원 집사님, 원효진 집사님 드렸습니다. 구제헌금 김정덕 권사님, 이민호 부형님, 현명승 권사님, 김동원 부형님, 그리고 추정헌금들 많이들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금년에도 태풍과 냉해 속에서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날씨의 변화로 나뭇잎들이 하나둘 붉게 물들어가는 참으로 신비하고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알곡과 열매가 맺는 계절에 저희들의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했던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허물로 인하여 주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살아갈 의욕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단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가정이 고통당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불신의 시대가 된 것을 참으로 마음 아파합니다. 아직도 주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힘을 잃어가는 많은 교회들이나 외국에서 생명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의 주의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경배되는 성도들의 병든 마음들 하나하나 고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낙심한 자들이 샘을 얻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11조 예물을 드리며 각종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원하오니 모든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물질보다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귀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보 잠깐 펴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현장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온라인 예배도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의 경우 여러 가지로 몸이 좀 아프다든가 뭐 하면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9시 예배 드린 것을 11시에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시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7시 반에 주보를 보시면 되겠어요. 저 주보에 나온 대로 은혜교회 홈페이지 나오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교회에 이제 청소가 있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아직 좀 일이 좀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청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일 연기됐어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10월 9일 오늘 박명숙 권사님 아들 결혼식 어제 그저께 하셨는데 결혼식 마치고 떡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실 때에 떡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됐죠? 예, 우리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물 이 생수를 맞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